7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맞이하게 될까? 쓸쓸할까? 아니면 많은 이들의 사랑 속에 마무리되어질까? 이런 고민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은 단순히 나의 죽음의 시간이 어떠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거두시는 최후의 구원의 모습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가 손에 낫을 들고 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들은 포도송이를 따서 진노의 틀에 던지고 밟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종말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흰 구름 위에 인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자 심판조로서 재림하게 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어 주옵소서. 곡식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종말의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현재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익은 곡식, 즉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낫을 대고 곡식을 수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의 때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익었을 때 제때 수확하지 않으면 그 곡식은 익다 못해서 썩어버리고 사용 가치가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 익었다면 더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곧바로 수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농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꾼의 낫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곡식이 익었다면 머뭇거림 없이 낫을 대어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로 깨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익은 곡식, 알곡의 삶으로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머뭇거림 없이 주님 손에 들리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역시 낫을 들고 있었으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는 악인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에 머무른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의 틀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서 밟히는 포도처럼 질밥히고 그 피가 마일 굴레 높이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일 굴레라는 말은 말의 머리에 씌우는 가죽끈과 같은 곱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1 스타디온은 약 200m이므로 1600 스타디온은 320km의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고 긴 피의 강을 본다고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외아들을 구속제물로 주시고 죄인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과 복음을 거절하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단순히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며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조롱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안에 자라고 성숙해지는 그 알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신앙과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행함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며 날마다 참고 인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며 말씀에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은 더 이상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장성한 신앙, 알곡된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의 날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위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 성숙해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는 알곡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들림받을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각 부처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히 복귀되게 하옵시고 더 이상 다른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시설물 안전 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러시아가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양국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나태해지지 않으며
믿음의 열정과 경건의 습관을 지켜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21일부터 25일 ISOM 스쿨 가운데 현지 목회자들이 잘 배워서 목회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응고롱고의 지역 안에 있는 23개 마사이 교회들이 말씀 위에 잘 세워져 가도록 힘써 섬기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에 VBS 성경학교 사역과 어린이 캠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아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또 매일 이어지는 언어훈련 가운데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복음을 더욱 정확히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필요한 인내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 받은 종양의 크기가 커지지 않게 하시고 차츰 줄어들어 없어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영조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